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불안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1월 6일 2023년 매일 예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시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목도 높이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새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속이 내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승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로 영적 싸움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더라. 좀 이상하게 들리질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성령에게 이끌려 당한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광야에는 분명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인도해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혹시 마귀를 이기시는지 시험하려고 성령께서 이런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역사가 생길지는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데려가신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금식하게 하시며 준비시키는 것이었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회방한 것이죠.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중요한 순간이 오면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방해합니다. 전도할 때도 방해가 심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려는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 금식을 하는데 마귀가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마귀는 우리들이 육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육적인 일에 포커스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하는지. 3절을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여지없이 예수님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적인 면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금식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마귀가 한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죠. 맞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단숨에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시 분별을 해보자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본질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해서 예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보면 참 속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본질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육신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본질이 있고요. 또 가정에 대한 본질이 있고요. 교회에도 이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버려지듯이 영적으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 가정을 만드셔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이 이 가정의 본질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성도 간의 화목한 친교도 필요하고요. 즐거운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또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가진 존재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본질을 놓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육의 사람이 되게 만들며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한 것이죠. 자,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절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사람은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금식을 하신 것이고, 금식 마지막에도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자, 육이 더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은 떡이 필요할 때 떡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더 중요하게 사는 사람은 떡보다 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혹시 떡을 먼저 구하지는 않으신가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첫 시간에 눈을 뜨면 먼저 영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짧은 구절이라도 암송하시고, 다른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먹이십시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나에게 혹시 어떤 육신의 욕망이 생길 때면 주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좀 풍성히 거해야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마시고 꼭 암송해 놓으십시오. 그리고는 매일매일 암송한 구절을 틈나는 대로 묵상하면 내 영혼에 참 유익한 이 성령의 검이 될 것이고 또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는데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 금식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회방하는, 시험하는 이러한 내용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큰 은총을 놓치도록 하는 이 마귀의 방해,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방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부르짖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육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주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 삼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방에도 어떠한 해방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전신 담주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힘대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를 육으로 계속 끌어다가 우리가 이제 정말 붙여 살도록 만들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한 이 마음을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을 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사명을 죽으면 죽으리라 감당하며 모든 사명 죽기까지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